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턴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5명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족이라고 하는 그 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밀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쿠아족들은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전부 살해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들은 창과 도끼에 전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날 그들이 갔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국은 5명이 젊은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소식을 알았던 그 5명의 부인들이 함께 그 이듬해에 다시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족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들의 눈물과 봉사를 통해서 결국은 에콰도르의 아쿠아족 모든 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1992년 6월 11일에 신약 성경이 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성령 봉헌 예배가 드려지기도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대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일기장에 기록한 글입니다. 우리 밑에 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쓴 글이에요. 왜 이 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제 화면 없애도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죠? 2 주먹을 풀 건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경주를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고 달립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잡으려고 말이죠.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경쟁의 틀에게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모두 정신없이 좌우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앞만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조급한 마음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쟁에 조급해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경주를 요구하십니다. 세속의 경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경주를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경주고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전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이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가둬가지고
우리의 정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달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경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무거운 짐들, 얼매기신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들어오면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독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때의 그 단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시자, 인도자, 근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에 생명의 주라고 하는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르케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시자가 되시고 근원자가 되시고, 쉽게 말하면 생명을 창조하는 근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누구이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한마디로 압축한 구절은 저는 계시록 1장 8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처음이고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2000년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마무리할 분이고 그 역사의 과정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비판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예수가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때 이 땅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시던 그 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시선을 떼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바라본다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분사는 헬라어에서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한 번, 두 번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떼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서는 경주자들이 오직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다름질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분께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경주하는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비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 땅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노아는 묵묵하게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할 때 노아 방주가 떠게 되죠. 그 문을 누가 닫아주느냐? 창세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는 창문이 있지 않아요. 단지 방주 위 천장에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 귀환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볼 때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천장만 열어놓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노아에게 그런 위기의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십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막연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혼자 열심을 내거나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비법을, 종교적인 주술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은 임종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믿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전송합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환난과 고난과 궁핍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청와대 경호실에 전산개발실장을 지냈던 주대준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바라봄이 없이 자기 확신, 자기 체면은 그 바라보는 대상도 곧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기 열심,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은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생각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순간 우리의 내 신경이 그 생각에 반응해서 점점점 우리의 몸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고난을 당해요. 포로가 되어져 왔어요. 절망이고 탄식이에요. 이역 말리에 있는 예루살렘 고향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왜냐하면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뜻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마치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한 분, 그분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맞추고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이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현재의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말이죠.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첫째 바라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믿음의 권원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떤 무서운 고난과 심판을 당하셨던가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십자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기쁨이라고는 뭐냐? 예수님이 무슨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치욕적인 것이고 저주고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기 민족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자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뜻이니까 십자가 지셨겠지. 천만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밤을 새우시면서 마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않으셨는데 그것이 기쁨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누리게 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 그는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을 열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성경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다 일시적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풀의 꽃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킨 그들에게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도 함께 주의 보좌 앞에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니까 직장 다니니까 돈 벌지 않으니까 늘 영적인 일을 하니까 여러분만큼 그렇게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속된 말로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항상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금수저 부모를 만나면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그걸 성공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얼마나 영적인 거짓된 정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도 거기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은 서서히 다 사라져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반복과 습관의 지배 속에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점점 잊어버립니다. 단지 경쟁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마치 시스템 속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많은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합니다. 버려버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당 안에서 필요한 종교적인 용어일 뿐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조금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말씀대로 살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을 쫓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습니까? 그게 내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임종을 맞이하면서 역사에 보면 그런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생명을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옛날 개혁개정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어쩌면 존 칼빈은 라틴어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 참 힘든 시기 50년, 60년, 70년대 가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눈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던 그 눈물과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대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잘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트랙에서 경주하지 않으려고 이미 다 이탈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 세대에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절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더 수용성과 확장성이 많은 겁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이 환경을 단순히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의 경주를 하더라도 주님이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경주한 그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도 능히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